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3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559장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를 함께 부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되어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주님이 정하신 결혼의 본래 모양을 잃어버린 문화 속에 살고 있나이다. 결혼이 본래 모양을 잃은 것, 세상이 길을 잃은 것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붕괴가 하도 많아서 이제 또 한 가정이 깨졌다는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에 일어났나이다. 그래서 기도하오니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하게 하신 진리와 아내들도 남편 존중하라 하신 진리가 부부된 이들의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부가 헤어집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부부가 헤어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이유는 흔히 인생을 역주행하는 것에 비유됩니다. 인생 역주행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차를 몰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집에서 라디오로 뉴스를 듣던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어디쯤 가고 있어요? 당신이 가는 길에 지금 역주행하는 차가 한 대 있대요.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대가 아니라 내 차 빼고 모두 다 역주행하고 있는데요. 남편 차가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혼은 가정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남편 또는 아내 쪽에서 먼저 제기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너무 쉽게 자신의 배우자를 버리거나 배신합니다.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배 형식을 매우 중시하는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예배를 반듯하게 드리는 어떤 기준으로 보면 모범적인 신자들이었지만 은혜의 현장에서만큼은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집단이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지만 눈앞에 있는 은혜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말씀에 굶주린 이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떤 병이라도 고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으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명성을 깎아내릴까 하며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올무에 빠뜨릴까 하는 그런데 눈이 벌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난처한 입장에 빠뜨릴 목적으로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답게 모세의 율법을 들먹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며 난처한 질문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그 창조기사를 들어서 가정의 기초에 관해서 가르치십니다. 가정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한 쌍의 남녀가 그들의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초 공동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결혼은 창조기사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에 깨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쉽게 이혼을 말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이룬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러지만 가정을 이룬 사람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결혼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태도가 가정을 이룬 사람의 죄입니다. 이 얘기는 이혼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혼을 파경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가 죄이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가 이혼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한몸됨은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가정과 결혼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많은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7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0위권 안에 듭니다. 출산율은 아예 꼴찌입니다. 출산율은 꼴찌인데 거기다가 이혼율마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대, 30대가 결혼하지 않거나 애 낳기를 싫어해서 출산율은 세계 바닥인데 30, 40대마저 애를 안 낳고 이혼을 계속하니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한 쌍의 부부가 아이 한 명도 안 낳는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
강대국 중에 러시아와 독일이 출산율이 매우 낮아서 심하게 표현하면 머지않아 러시아, 독일 같은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통계를 보면 사람들이 이혼하는 주된 이유는 배우자의 외도, 그리고 빈곤, 성격 차이, 학대 같은 것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그냥 살아보세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인권 보장과 행복할 권리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사유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8절 말씀대로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고집이 세고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고, 이혼을 허용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성격 차이, 경제적인 능력 같은 외적 요인 이전에 인간의 죄의 문제에 기초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 시대는 이혼하는 것이 부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음행이 율법이 허용하는 이혼 사유이긴 하지만 음행의 경우조차도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는 어떤 경우에도 이혼을 정당화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결속력을 지닌 관계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결혼에 대한 기존 관념이 깨져서 결혼의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자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럽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성경적 결혼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의 부족함에도 끝까지 인생을 함께 하려는 결단의 시작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의 부족함에도 끝까지 인생을 함께 하려는 결단의 시작이다. 어떤 사람이 제자의 삶에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독신을 결심하는 것 말고, 어떤 사람이 사역의 선택과 집중을 할 목적으로 독신의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짝져 주신 사람과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잘 꾸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4절,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우리의 마음은 로봇의 무슨 마음 같은 자동장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더 이상 어떤 나쁜 유혹을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오히려 유혹의 정도는 더 확실하게 증가합니다. 그것은 역주행하는 자동차에 비교할 만한 것이고 때로는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하다 그렇게 여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두각시가 아니라 진짜 사람을 원하십니다. 다른 모든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혼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회복은 진실한 여자와 남자의 지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실한 여자와 지적으로 순종적인 남자는 하나님과 배우자에게 성실하게 행한다는 의미를 고민할 것이고 하나님과 배우자에 대한 성실성을 실천할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칼로 두부 자르듯 흑백처럼 선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이혼 조건이 조금 완화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쪽 배우자가 성적 부정을 행했다면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 조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혼은 재혼의 자유, 즉 다른 데 장가드는 자유를 포함한다 그렇게 암시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또 하나의 근거를 허락하면서 혹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서자 하거든 갈라서라고 가르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서자 하면 믿는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서자. 그러면 믿는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바울 사도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쪽에 한쪽이 성적 부정을 저질렀든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제 갈라섭시다 그러든지 두 가지 경우 모두 결혼에 관한 기독교의 규범은 평생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때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때의 관용이 필요하고 그때의 정말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결혼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반영되는 주된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은 참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반영되는 주된 방식 가운데 하나다.
결혼은 참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주된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4절에서 인용하신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을 강조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을 잘 꾸려나감으로써 진정으로 한 몸이 되려는 노력이 힘들고 그에 따르는 대가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때로는 존중하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며 참고 이뤄나가는 결혼 생활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반영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을 회복시켜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실현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최선의 것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신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최소 단위의 교회입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부부 생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상처 입은 가정은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하는 신자들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결혼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이 친히 임하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을 은혜롭게 하옵소서. 남편이 아내의 구원에 도움이 되고 또한 아내가 남편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으로 가정을 이뤄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남편 된 사람들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도록 하시고, 아내 된 사람은 열매 많이 맺는 집안의 포도나무요 남편을 돕고 남편과 어울리는 신실한 짝이 되게 하옵소서. 두 사람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들로 살게 하셔서 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 저 세상과 부활을 두 사람이 생각하고 준비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